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 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며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우리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저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며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 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에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의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다니엘 9장의 말씀은 71회의 예언이 후반부에 있고 전반부에는 예레미야 25장 10절에서 예레미야가 기록한 이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은 다니엘이 이 말씀의 약속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국가적인 회개를 드리는 금식하며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앞 전반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19절까지 이 말씀이 있고 이 기도가 죽게 시작될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의 해결의 열쇠를 주시기로 작정하고 그 72일에 대한 그 용서의 회복을 예루살렘의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역사의 시간 안에서 이 일들을 보응함에 있는 주님의 뜻을 72일에로 다니엘에게 계시하시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이거는 이 다니엘이 9장에서 기도하게 된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주께서 이 국가적인 죄악을 용서하기로 결정하시고 그 결정하신 이 용서 이후에 71회 동안에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70년을 70년 만에 돌아오고 다시 71회에 대한 주님의 이 죄악을 용서하는 보응에 대한 회복을 선언하시는 71회에 대한 예언인데 이 이야기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출애굽기 32장으로 잠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악에 대한 보응으로서 바벨론의 70년으로 포로로 허락하셨기 때문이고 포로로 잡혀 회복된 이후에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결케 하여 이 온 열방을 구속하시는 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주님의 구체적인 회복의 시간들에 관하여 메시아와 관련하고, 그리고 이 역사의 마지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세컨 커밍 하시는 이 일까지 연결되어 있는 70일에 대한 계시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잠시 여러분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로 40일 주야로 금식하며 나아갈 때 밑에서 산 밑에서 기다렸던 백성들이 리더가 부재한 상태에서 범한 범죄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숭배였습니다. 근데 그 우상숭배 죄악이 있은 후 이스라엘은 회개한 내용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보증하신 것은 이겁니다. 우리 34절입니다. 32장 34절.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 모세의 이 회개 중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보류한 것입니다. 이 죄악에 대하여 내가 보응할 날이 이르면 보응하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게 어떠한 주님의 처분이었냐면 7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붙들린 바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70년의 세월이 모두 차고 있는 그때쯤 다니엘은 깨닫습니다. 아, 여호와께서 이 죄악에 대한 보응을 70년 채우고 주님께서 이 죄악에 대하여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신 일에 대해 알게 된 다니엘은 이 국가적인 회개가 동질성 회개로 일어나게 됐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읽은 다니엘 9장입니다.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오게 되면은 다니엘서 9장에 보면 1절부터 19절까지의 이 다니엘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중보 기도의 한 모델이 됩니다. 중보 기도의 강력한 능력과 영광의 원리 가운데 동질성 회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국가적인 이 죄악에 대한 묶임을 끊는, 결박을 끊는 깊은 기도의 핵심이 다니엘의 이 9장 기도에서 나옵니다. 먼저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건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를 쓰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의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콜링입니다.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약속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랜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그래서 옛날 제가 읽었던 다시 여호와께서 부흥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그분이 모든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주님은 기도자들을 콜링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기 위하여,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 일을 알리실 자들이 필요했고, 그 일들이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그 일들을 공용한 자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때에 주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이 기도한 이 기도에 그 배경을 보면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에, 이 538년 정도 되는 이때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직접 찾아보십시다. 다니엘이 무엇을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었길래 같이 예레미야 25장 직접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 25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아멘.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70년의 세월에 대한 일이 이제 몇 년 남지 않은 이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깨닫는 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영역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국가적인 비밀을 알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듣게 될 때에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에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왜 중요한지, 자, 이 기도를 다 듣고 응답하려고 하셨는지, 이 기도를 처음부터 사용하려고 깨닫게 하셨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기도가 다 한 후에 20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신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엘이, 그러니까 8장에서 나타난 그 두 염소의 뿔과 두 양의 뿔과 하나의 염소의 뿔, 그 사이에서 나는 4개의 뿔, 그리고 거기 자기의 뿔에 대한 예언을 가브리엘이 해석해 주었는데 그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아멘.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그랬어요. 기도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 명령을 내게 내리신 게 아니라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가브리엘에게 너 가서 이 다니엘에게 이 지혜와 총명을 주고 와라. 그 기도를 시작할 때에 뒤에 70일에 대한 이스라엘의 이 역사의 끝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기 직전, 재림하시기 직전 환란 7년, 대환란 7년이라고 하는데
그 마지막 70번째 일의 7년과 69일에 대한 이야기를 그에게 하라는 거였어요.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활용한다고 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어떠한 기도의 내용, 수학적 내용이 완성될 때에 이 기도가 응답하기로 결정한다고 믿지만은 여러분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쓰시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민족 가운데 아직 풀어지지 않은, 아직 해결하지 못한 회개. 대한민국이 어게인 1907 운동을 2003년부터 쭉 진행했었는데요. 2006년이었는데 여기 갑천에 약 10,000명 정도의 영혼이 모여서 이 갑천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 그때에 그 모여있는 기도자들에게 주님 주시는 계시가 뭐냐면 신사참배에 대하여 끊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과 역사를 위하여 주님께서 기도자들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그 모여있는 중보자들이 신사참배에 대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을 받고 깨닫은 것은 그들의 혼적인 지식과 지혜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이 어게인 1907의 운동을 일으키시고 이 국가적으로 묶여있는 여호와만을 섬겨야 할 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때의 선교 한국, 기도 한국으로서의 강력한 운명을 감당해야 할 그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의 결박을 끊는 매우 중요한 일들을 이 민족에게 그 어게인 1907 회개와 예배 운동이 일어났을 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역사 가운데 사모하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마음을 받으셨다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일하시기를 시작하시려고 작정하신 게 아니라 기도를 시작할 쯤에, 아니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것도 주님이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아까 읽었던 32장 34절에서 금송아지의 이 죄악을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뒤로 연장하시고 내가 보응할 날이 되면 보응할 것이라 했는데 70년이 가득 차고 그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바벨론 70년이 가득 찬 그때에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근데 다니엘에게 이제 70년이 다 찼으니 이 백성 용서하겠다,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이 역사의 맨 마지막 끝, 재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직전의 마지막 70일에가 채워지는 그날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 70년 들어갔다 나오는 70년과 계시적으로 맞물려 있는 70일에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마지막 시즌, 예루살렘의 마지막 시그널은 결국 이 온 열방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예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자 이제 70년에 고토로 돌아오는 이 일들이 완성됐다. 근데 내가 이 백성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향하여 거룩한 성을 위하여 내가 70일의 회복의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그 70일에가 무엇인 줄 아느냐? 여러분 한 일에는 7년을 계산해 보면 그림을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일에와 60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7일에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7일에는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그 왕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중건될 것이다라고 하는 명을 내리고, 그로부터 49년 만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세워지고, 예루살렘이 세워진 이후로부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가 62일회가 진행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지금 그림으로 있죠. 앞에 예언적으로 말한 로마의 시대 그 우상으로 설명하는 로마의 시대로부터 쭉 다니엘에게 예언하신 바로 그 시즌이 어디까지냐? 그 발바닥 발가락 10개 열왕까지가 바로 우리가 지금 69일에까지와 그 중간기에 지금 2000년 이상이 지났는데, 69일에까지가 성취된 다음에 뚝 떨어져가지고 마지막 한 일회가 성취되는 마지막 7년은 저그리스도가 활동하는 마지막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7년을 남기고, 그 중간기가 지금 2000년이 지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바벨론 시즌으로부터 쭉쭉 나왔던 바로 그 10개의 발가락으로 해당되는 열왕, 지금 우리의 시즌, 이 마지막 시즌까지가 쭉 지금 계시정인과 70일에와 69일에까지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한 일에는 언제 나타나는가? 바로 69일에가 성취되는 메시아가 죽는, 여기 보면 26절에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자, 이 일이 없어질 것, 그가 죽으시는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될 것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한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여기서의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어떻게 채워지는가에 대한, 이 71회에 대한, 70년을 마친 이스라엘에게 71회에 대한 예언을 장래에 일어날 메시아가 오셔서 초림 때 죽으시기까지 49일에 69일에, 자 69일에까지의 메시아가 오셔서 죽으시는 것까지, 그 다음에 그 한 일에는 남겨놓고 지금 교회의 시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즌이에요. 지금 그 마지막 끝에 7일에 한 일회가 오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할렐루야. 제가 이 마지막 엔타임의 스케줄 가운데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하면 3년 반 3년 반이라고 말하는,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자 절반이면 3년 반이잖아요. 그 절반에 가면을 벗고 이제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예언, 우리 한번 보십시다. 이건 되게 중요한 예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이 말씀을 알고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24장 15절 말씀을 한번,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아멘.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자, 이스라엘 성전이 제3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 꼭대기에 한 가증한 자가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왕에 대해서는 이미 7장 8장에서 예언했어요. 그 적그리스도는 때와 법을 변개하는 자이고
그는 처음에는 유돌이 있는 화평의 조약을 통해 많은 영혼들에게 리더십을 구하고 마지막에 일어난 세 가지의 뿔이 그에게 엎드릴 것이다 했는데 정치, 경제, 종교. 자, 이 모든 영역의 수장이 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그가 다스릴 수가 없어요. 유대교와 이슬람과 지금 이슬람 모스크가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그거를 다 쓸어버리고 제3성전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무슬림의 영역이나 유대교의 영역이나 모든 영역과 그리고 정치, 경제의 영역, 종교의 영역을 다 통합해야 돼요. 자, 그러한 리더십이 나와야 되는데 그가 누구냐?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그가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거기 거룩한 곳에 딱 자기가 서는데 3년 반 동안은 많은 전 세계 열방의 영혼들에게 리더십의 권위로 인자하게 화평을 주고 조약을 세우고 그러한 시즌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절반에 그가 가면을 벗고 그때부터 규제하고 실제 여호와를 섬기는 그것들을 패하게 만드는 그 후 3년 반의 시간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비하라고 하는가? 왜 여러분에게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는 그 믿음을 훈련하라 하는가? 이때를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24, 25장은 마지막 엔타임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말씀 20절 말씀 21절 제가 할게요. 이는 그때에 자 너희는 20절에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쭉 이 날들을 29절에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아멘. 환란 후에 여러분 믿는 자들이 환란을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과거에는 부흥 강사들이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때에 우리는 다 휴거한다. 휴거가 있지만 제가 믿기로는 부분적으로 휴거할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신앙인들은 환란을 통과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는 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이 예배가 목숨이어야 이 적그리스도의 잠포함과 포악함을 목숨을 걸어 이길 것인데 지금 많은 신앙인들은 예배를 이러한 협박이 없는데도 포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인의 삶의 어려움과 고민과 근심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예배하지 않는 수준인데 만약에 의도적으로 어떤 질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면 죽여버리겠다. 매일 제사하고 주님께 경배하는 자들은 다 색출해서 죽여버리겠다 한다면 누가 예배하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왜 열방 가운데 기도의 집을 세우시는가?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하는 교회보다 뛰어나다. 영적으로 우리는 예언적으로 깨어있다. 그런 거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의 집을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집 다윗의 장막을 왜 세우시는가?
예배가 진짜 여러분의 생명임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말하고 있는 한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고토로 들어가 그 죄악에 대한 해결, 보응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이제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 마지막 때에 이 거룩한 사인으로서의 마지막 70일에 대한 이 예언은 열방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오늘 24, 25장을 여러분 쭉 읽어보면 무화과 나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일이 매우 중요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열방의 회복과 관련이 있고 로마서 11장에서 잠시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69일에와 마지막 70일의 사이에 몇천 년이 지났는데 이 시간이 바로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69일에를 얘기하고 갑자기 몇천 년을 건너뛰어서 마지막 엔타임의 끝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7년 환란에 대한 얘기를 왜 하시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직전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환란은 성도들이 통과해야 할 매우 중요한 환란이요. 이 환란을 통과할 믿음의 근력이 준비되지 않으면 많은 영혼이 배도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에 엎드리게 될 것이다.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할렐루야. 지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예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믿음을 준비하지 않을 때 주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과부의 기도를 설명을 들며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밤낮 그 재판장을 귀찮게 하는 그 과부가 그 원한을 풀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자의 기도를 주께서 듣지 않으시겠느냐 하고 주님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뒤에 흘리십니다. 뭐라고 하셨냐? 근데 인자가 올 때 이러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시고 오실 때에 이러한 믿음을 보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성경 한 군데를 좀 찾아보십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의 현상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누구예요? 저 그리스도가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스스로 자기가 서서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많은 영혼이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가르치는 건 여러분의 소원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간구하는 수준으로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이 하나님의 나라 차원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모든 시세와 그 역사의 스케줄을 이해하는 기도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기도와 예배를 주께 해야 하는가? 사단은 적그리스도의 영은 마지막에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할 것입니다. 주님은 왜 이 배도를 허락하시는가? 왜 이 환난을 허락하시는가? 간단해요. 진짜와 가짜를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많이 성도가 줄었지만 536만 정도 된다고 해요. 통계적으로 작년 1200만이야 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어 많은 가난한 성도들도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예배 안 하는 기독교인이 상당히 많아졌고, 지금 주일에 예배하는 기독교인 536만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정말 생명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들은 몇 프로가 될까요? 주님이 마지막 때에 다윗의 장막을 세워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계획하신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배도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주님의 콜링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이 기도의 깊은 비밀을 알고 이 기도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하신 것은 이 마지막 때의 환난을 통과하고 인자가 오실 때에 믿음으로 서게 하기 위한 주님의 콜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다니엘처럼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다니엘이 만약에 예레미야를 읽지 않았다면 어떻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이 언약의 시간들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민족의 운명을 위하여 예레미야의 예언을 붙들고 기도하였던 그 말씀을 읽었던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에 70일에 대한 예언도 덧붙여 그에게 1급 비밀을 오픈한 것처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공유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기까지 여러분들이 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수많은 영혼이 배도하고 주님을 떠날 것입니다. 수요일에 얘기했지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음에 우리가 누게로 가옵나이까? 깊은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아니라면 교회를 저기 절간처럼 저기 나의 운명을 알지 못해 한번 들어볼까 하고 오는 그런 수준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은 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생명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돌아보시고 예배가 생명인지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예배하고 여러분이 원할 때만 기도하고 그런 수준으로는 절대로 이 환난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바쁜 일정 때문에 예배를 내려놓는데 목숨에 칼이 들어올 때 그 예배를 사수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가면 할 수 있어. 아니요. 지금 뛸 수 있어야 그때도 뛸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때 어떻게 더 두렵고 떨리는 테스트가 우리의 목숨과 관련하여 임하는데
지금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협하는 것 때문에 예배를 두려워하고 예배를 안 하고 겨우 스펙을 위하여 공부하는 것 때문에 주일 예배를 포기하는 우리의 포기하는 수준이 어떻게 우리의 목숨과 관련되어 예배를 폐하려고 할 때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상사병에 깊이 걸려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이 예배를 폐하게 하는 그 테스트가 올 때에도 나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고 정정당당하게 적그리스도의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는 자들은 예배와 기도가 생명이며 지금 그 예배를 생명처럼 지키는 자에게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점검하시고 이 환난의 때를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 읽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뭐하라?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되는 일은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주여, 이 역사의 마지막 70번째 일회가 채워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믿음을 통과하는 믿음을 준비하고 있는가? 주여,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이 사랑 깨닫지 않으면 우리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지 못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온전한 생명을 주신 이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깊은 사랑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마지막 7년 환난을 잘 통과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게 하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배와 기도가 단순히 여러분의 영성을 키우기 위함이 아니라 목숨 걸고 예배를 사수하기 위한, 믿음을 단장하기 위한 일임을 깨닫고 깨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이 예배와 기도가 내가 그 어떤 이유보다도 첫 번째 자리에 있도록 이 영적인 훈련이 내 안에 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정직하게 주님께 고백합니다. 지금 적그리스도가 서서 예배와 제사를 폐하고 매일 드리는 예사를 막고 강포함으로 우리를 협박할 때 우리가 그 예배를 사수할 힘이 있는가? 주님,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협박이 없어도 우리의 어떠한 사정과 우리의 형편과 조건 때문에 예배를 내려놓고 예배를 뒤로 미룰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온전한 생명의 믿음이 준비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는 열린하늘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배도하는 영혼이 한 영혼도 없이 주님을 목숨 걸어 사랑하고 주님을 생명을 걸어 사랑하는 공동체로 일어나게 하소서. 주여, 예, 아버지, 예, 갈망합니다.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